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충만 받으세요. 네,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충만 받으세요. 은혜 충만 받으세요. 은혜가 최고입니다. 어느 노총각이 중매를 하는 컴퓨터 앞에서 원하는 배우자형을 쳐서 넣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각선미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미인해야 된다. 세 번째, 재산이 많아야 된다. 잠시 후에 컴퓨터에서 정리를 하더니 답을 기록하라면서 설문지를 내놓습니다. 당신은 키가 큽니까? 그 다음에 당신은 미남입니까? 세 번째, 당신은 재산이 많습니까?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노총각은 잠시 주저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아닙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컴퓨터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니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미쳤군. 아니 세상에서 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남에게 좋은 것을 왜 기대를 해요? 이 남자는 미친 남자가 확실히 맞죠. 그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말은 공짜는 뜻입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에 썼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긴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본얘기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슨 뭐 앞에 말한 노총각처럼 그런 관점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사람을 창조해 놓고 고생을 하실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요. 하나님 참 심심하신가 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뭐 하는 걸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아담을 지어놓고 또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게 또 심심해 보여서 하와를 옆에도 지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한 번씩 에덴에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죄악이 가득 차갔다. 죄악이 가득 차갔고 사람들의 생각이 삐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이 보통 900년 이상이었잖아요.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을 합니다. 이 땅의 인생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큰 방주 배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노아는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을 했고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자기들의 8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홍수 속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은혜라는 뜻을 쭉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구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에 구원하신 것 전적은이죠. 하나님 왜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님 믿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직전과 질문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뭐 특별한 답을 얻지 못할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만큼의 대단한 가치 있는 인간이라면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뭐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는 뭐 거기서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의 인생의 구원인데 노아는 바로 이 세상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 왜 사랑하는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다가 웃긴 것은 옆에 김집사도 그 음성을 들었대.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지? 이 참 웃긴 거예요 이게. 참 찌질하고 짜잔한 거죠. 감정인 거죠. 그죠?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지. 왜 김지수 박지수 사랑한다는데 배가 아파.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요만해가지고 죽어나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나면 딴 사람에게 줄 사랑이 없어요. 그나마. 그 다음에 복을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형통. 형통 그랬을 때 우리는 뭡니까? 주로 물질적인 관점을 생각하는 거죠. 형통하였더라. 그럼 물질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행을 해요. 함께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든든함을 주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누구에게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것, 은사를 주시는 것, 또는 영생을 주시는 것, 이 전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은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 말로 하면 종합 선물 세트다. 저는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선물 세트 안에 뭐가 들은지는 알아요. 누군가 받은 걸 받겠죠. 그죠? 그랬더니 한 케이스 안에 이게 뭐 선물이 다양하게 과자 종류 그런 건데 막 다양하게 들어있으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하나 받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걸 세트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종합선물센터와 같다.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다 통한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영생의 은혜를 받은 거죠. 천국 시민의 은혜를 받은 거죠. 이것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은혜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이 세상의 은혜는 끝이 나요. 노아 일가족이 생명이 살았다고 해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최고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는 이 은혜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은 영혼의 구원도 있겠지만 육신의 구원에 중점을 두었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지어라. 그것도 어디다가요? 산 꼭대기에다 지어라. 그 배를 약 100년에서 120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큰 배인지 아시겠죠? 그 일가족이 만들고 물론 돈을 들여서 일꾼을 사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었겠어요. 기간도 100년이 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수많은 동물들하고 그 다음에 노아 8명 가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는 물 밖에서 숨쉬는 존재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살았겠죠. 물고기는 살았겠지만 나머지는 다 죽었다. 비는 40일밖에 오질 않았어요. 근데 그 산꼭대기 물이 차고 배가 동시에 떠져. 지금도 노아의 그 방주가 머무른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 뭐 한 두세 군데를 짚어요. 근데 거기에 그 방주 조각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당시 수많은 인생들, 세상에 물질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 가지고 있고 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 어떻게 됐어요? 홍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일가족은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원의 은혜가 영적 구원도 그렇고 육신의 구원도 그렇고 이게 바로 최고의 은혜다. 홍순규라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부산 침례교회에 그분이 그 당시 있었는데 부산에서 이분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재수를 해서 서울의 연세대 법대 입학을 했답니다.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법대에서 법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사회에 아주 썩은 그런 부조리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걸 늘 비판을 했답니다. 거기다 특히 기독교를 더 싫어했답니다. 없는 하나님을 있다 그러고 없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그러고 그런다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학교 안에 많이 있겠죠. 10m 이내 접근 금지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비판하며 사니까 공부에는 흥미를 잃어버리고 하숙집에서 늘 술을 마시고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참 나중에 박사과정을 이렇게 공부하게 됐다 하면서도 공부는 안 하고 하숙집에 들어와가지고 재미있는 게 없나 하고 TV 채널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였는데 CTS가 잡혔대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넘길 가다가 그래 내가 기독교를 욕하려면 좀 알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들었는데 처음 듣는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싹 끌려 들어가는 뭐 좀 신기하다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CTS 설교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틀어서 들었답니다. 그날은 설교가 끝나고 찬양이 울려 퍼지더니 예수님의 그 영상이 쭉 뜨더랍니다. 로마군에게 채찍맞는 모습, 십자가 지고 가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모습,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모습 이런 영상들이 쭉 뜨면서 음악이 쫙 깔리는데 이분의 눈에 막 코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서 계속 울었답니다. 평소 그렇게 비난하고 싫어했는데 밤늦게까지 계속 눈물이 흘렀대.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씻겨 나가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속이 시원하더랍니다. 그 이후 이제 집에 오면 TV를 틀면 CTS. 그래서 기독교 영화도 열심히 찾아보고 다큐멘터리도 열심히 찾아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요거 이제 미친 거잖아,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내가 TV만 볼 게 아니라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어디 갔냐면 그 학교 내에, 연세대니까 학교 내에 교회가 있죠. 그 길을 찾아갔답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는데 첫날부터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렇게 한 6개월 지나가지고 이분이 세례를 받고 또 선교 사명을 받아서 몽골로 선교사를 가고 거기 국제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됐겠죠. 이 이야기 나온 지가 2011년 정도니까. 자, 이 세상과 천상의 은혜, 수많은 은혜 중에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고 귀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장례식을 치르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쭉 경험을 해보잖아요. 나는 아니지만 남의 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아,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거기까지구나. 아무리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도 그냥 그렇게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이야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구나. 그냥 그렇죠. 정확한 정리가 없어요. 제사를 지내면서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확한 논리가 있죠. 자, 이 구원의 은혜,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사람마다 십자가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그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확실하고 그 경험이 있어야 이 체험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반석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그것을 반드시 체험을 하고 확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서 사명 주시고 여러 가지 또 형통의 복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냥 요새 말하면 저 시골에 그냥 동네 살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빨리 이사 가라. 이 동네 살지 말고 빨리 이사 가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 가고 심정을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 민족 삼아주고 사랑해주고 인도해주고 축복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랍 지역만 해도 10억이 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뭐 별같이 바다의 모래갈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10억이면 됐지,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복을 훔치죠. 축복꾼이긴 한데 그걸 훔치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피난을 갔죠. 그곳에서 장인어른 라반하고 둘이 이제 싸웁니다. 왜? 둘 다 욕심쟁이니까.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듬어지고 또 오는 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죠. 거기서 낙심, 좌절, 수많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점점 이 야곱이 아주 훌륭한 신앙의 한 족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의 생애 전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였고 동행이었고 축복이었다. 나중에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로 인해서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라는 것은 그건 동물같이 사는 것이죠. 자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떤 자유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17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사는 삶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했고 거룩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집에 장군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 요셉이 손대는 일은 다 잘 됐다. 주인이 보니까 요셉에게 맡기면 다 잘 돼. 요즘 말로 하면 돈벌이가 잘 돼. 요셉에게 맡기면. 가축을 맡기면 가축이 잘 되고 장사를 맡기면 장사를 잘하고 요셉이. 그래서 주인은 나중에 그 집에 가장 총무를 삼잖아요.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론 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기록했겠지만 모든 일에 형통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 많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17살이라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했잖아요. 20살이 넘었으면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라. 네 나이가 20살이 넘었다면 부모를 원망하지 마라. 네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다. 왜 그런데 부모를 원망하냐. 부모가 재산을 안 모아서 내가 가난하게 산다. 부모가 뭐 어째서 어떻다. 부모가 나를 공부를 안 시켰다. 뭘 안 했다. 자기가 하면 되지. 나중에 몇십 년 지나면 자식이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버지는 뭘 하셨어요? 어머니는 뭘 하셨어요? 그러겠죠. 웃기는 조커가 있잖아요. 아들을 보고 이놈아 누구는 야 그 나이에 뭐 했단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링컨 대통령 그 나이에 대통령 됐어요. 이 요셉의 삶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얼마나 오해를 받고 유혹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웠죠. 사실 그때 딱 죽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사실은 감옥으로 들어가죠. 그죠? 거기서도 또 잘해가지고 간수의 인정을 받고 감옥에서 나와서도 또 황제 앞에 잘해서 황제 인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리운 부모도 만나고 요셉 그러면 딱 떠오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참 부럽죠. 그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좋은가 봐요. 신약에도 요셉이 누구 나오죠. 그죠? 또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죠. 그죠? 울산에도 요셉이라는 사람 내가 하나 알고 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요셉이라는. 자,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인물인데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지만은 마리아만큼 유명한 여성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지구촌에서 한 30억이나 40억 정도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알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그런 통로가 되고 그 영광을 지금도 받게 됐으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많죠.
뭐 그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어차피 이 세상 살고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마리아 그럼 존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서 직분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니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야. 교회를 해친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도적질하고 여러 가지 죄도 크지만은 교회를 해친 죄가 제일 커요. 교회를 핍박하는 죄가 제일 큽니다.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 같은 사람을 사도를 삼아 주시고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늘 감사하면서 그 삶을 감당하죠.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말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바울 사도는 별로 본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는 그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그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고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복음서가 잘 아는 그 복음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서가 보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사명이죠. 부르신 이는 구원입니다.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 전체가 은혜 속에 있다. 이렇게. 이 가사를 쓴 사람 이 일을 깨달았으니까 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 이 고백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정말 여러분의 입에서 그래 전부 하나님의 은혜야. 진심으로 그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진짜 영적 은혜 속에 들어간 겁니다. 뭘 알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면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말로 천지를 모르는 겁니다.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은혜를 찬양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라는 것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세상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은혜를 내놓으셔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 은혜 베풀어 달라고. 뭐 은혜도 여러 가지 종합적이지만 말이죠. 그거는 괜찮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뭘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주신 김에 이것도 주시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뭐. 주고 안 주고는 그분이 정할 일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마다 다 또 다른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걸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 이야기입니다. 어느 결혼 정령이가 된 한 아가씨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행복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선을 봤지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을 보았는데 키도 크고 영화 배우같이 잘생긴 남자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빠졌습니다. 집안이 반대를 했어요. 가족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야, 신랑같이 거리를 나가면 전부 쳐다봅니다. 야, 남편 덕분에 내가 좀 기가 사네. 내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인물 좋고 키는 큰데 돈 벌 줄 몰라. 돈 버는 능력이 없어. 건달입니다. 건달. 아이고. 다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되겠다. 남편은 바꿔보자.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는 돈이 많은 남자를 찾았어요. 뭐 얼굴도 막 그냥 보통이면 되고 배운 것도 막 그냥 두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뭘. 그래서 돈 많은 남자와 재혼을 했는데 돈은 많은데 주지를 않아. 구두쇠라.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 다음에 배운 것이 없으니까 모든 말투가 거칠고 상스러워. 집안 분위기가 매일 공사판 같대요. 공사판 가면 욕을 좀 많이 하죠. 위험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고집을 부르는데 똥꼬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미 한 번 바꾼 남편 또 한 번 바꿔보자. 세 번째 남편은 돈 많은 사람도 됐고 인물도 됐고 이제 많이 배운 사람 중 교양 있는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교양 있는 남편을 골랐답니다. 날 공부만 하고 연구실을 왔다는 이 사람 강의한다고 바쁘고 근데 이 정교수가 아니어가지고 강사로 돌아다니니까 월급도 별로고 맨날 가서 굽신거려야 되고 어떤 모임에 가면 남편 상사들에게 자기도 굽신거려야 되고 지겹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바꾼 남편 또 바꿔보자. 바꿨대요. 이번에는 힘 있는 권력 있는 남편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참 좋았는데 어느 날 감사에 걸려가지고 퇴출되더니 감옥에 들어갔더랍니다. 어떤 분이 소설 하나 써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보고 싶잖아.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관점이 누구 관점이에요? 자기 쪽 관점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에게 뭘 요구하려면 나 자신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공평하게 이야기하면 50대 50은 돼야죠. 장단점이. 자,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내 마음에 만족한 대상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분은 우리가 수준이 다르잖아, 우리하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뭐 장단점을 따져서 주는 분이 아니니까.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잘 간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들이 뭐 자주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다 뭐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죠. 평생에 한 뭐 20회, 30회 정도면 자주 있는 건데 어떤 사람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 경험이.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간직을 하고 평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 버리고 또 달라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배터리 그 함량이 적은 것 같다. 용량이 적은 것 같다. 그죠? 어느 목사님이 잘하는 분이 결혼 상담소를 열었답니다. 주로 믿는 사람이니까 재혼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그 일을 했는데 그만뒀대요. 그 이유가 서로 만나고 몇 번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적어도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밀들이 들통난다는 거예요. 추하다는 겁니다. 여자를 사귀고 있으면서 재혼하려는 남자가 있고 남자를 사귀면서 다른 또 남자를 찾는 여자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운데 대다수의 숫자들이 장로, 권사, 집사들이더라고요. 이게 자기 생각에 너무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안 믿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를 뭐 오래 다닌 사람들이죠. 직분을 가졌다는 뜻은. 서로 미팅 중인데도 호텔 가서 잠자고 헤어지는 집사들. 병든 아내를 두고 자선 사업가이체 하면서 여자와 하룻밤 저기 자고 나온 거짓말하는 그런 서울 어느 큰 교회 장로. 돈 밝히는 이상한 목사. 그런 데 와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상담도 치워버렸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인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믿는 사람으로서 정상은 아니다. 지킬 건 지켜야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인데 성경에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냥 뭐 대표적인 인물들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 고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모세에게 대적한 인물이에요. 모세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 너만 선택했니, 우리도 좀 써달라, 나도 좀 쉽게 말하면 대통령 하고 싶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라야, 현재 너 위치만 해도 넌 충분하다. 근데 실제로는 모세가 그 지도자 안 하고 싶었잖아요. 모세가 하도 속상해가 이러려고 그러잖아. 내 낳은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고라가 보기엔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멋있었나 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결국 심판의 대상이 들어가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죠. 사울이라는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 처음에 왕이 된다고 그랬을 때에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우리 집안도 안 좋고 우리 왕이 될 가문도 아니고 나는 왕이 될 제목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저 어디 숨었다. 찾아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때까지는 그렇게 겸손하고 아름답더니 왕이 되고 나서 얼굴 색깔이 딱 바뀌죠.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버림을 받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모든 기적과 모든 역사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았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 사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버림받죠. 또 디모데서에 보면 대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대마는 사도 바울 같이 선교를 갔다가 중간에 가버려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이랬어요. 왜 그렇게 냉정한 말을 했을까? 그죠? 고민을 해봤겠죠. 여러 가지로. 말을 안 듣고 돌아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택이나 사명이나 영광이나 사랑 전부를 버린 것과 똑같다. 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나를 선택했으면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해야 돼. 우리 찬송가 나온 대로 숨질 때 되도록 간직해야 돼. 숨질 때 되도록. 죽는 순간까지 간직해야 돼. 어떤 분들은 그런 걱정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 인물이 한경직 목사님이래요. 기가 막히죠. 목사님,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나 몰라.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천국 갔죠. 정신이 없는데 뭘. 별 걱정 다 해요, 사람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아무것도 아니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자녀 삼은 거 아무것도 안 해 취급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엿보이는 거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것을 희생을 해서 나를 구원했는데 나는 그걸 가치 없이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되죠. 유다서 4절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다. 그때의 교회에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지 말고 닮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 세교거리로 바꾼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교거리로 바꾼다. 우리말에 그런 말 했잖아요. 개도 제 주인은 알아본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개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이 네가 왜 은혜를 모르니? 그런 뜻이거든요. 너 사람이잖아.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끝까지 간직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와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강조하는 거? 놓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은혜 입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활이 필요한 거죠. 어느 신앙이 좋은 부부가 치킨집을 열었답니다. 신앙이 좋다 보니 술은 안 팔기로 했어요. 술을 안 파니 장사가 잘 안 돼요. 음식 장사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결국 문을 닫습니다. 망했습니다. 신앙대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그 가게에 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답니다. 그 청년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그런 학생인데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날에 문자 메시지가 왔대요. 제가 두 번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다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들이 사업을 하다 망한 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치킨 사업을 하게 하시고 이제 그만두게 하시는구나. 아주 멋지게 해석했어요. 어차피 망했어. 술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술 장사가 제일 많이 남다는데 치킨은 뭐죠? 맥주지. 치맥인데.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치맥 먹은 적은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 저도 맥주를 한두 잔 했는데 그때는 치가 없었다. 치 있으려면 남의 집에 훔쳐 먹어야 되는데. 부부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는 거구나. 그 이후 이야기는 모릅니다. 네. 자, 성경의 인물들, 은혜 받은 인물들을 보면요. 약간의 뭐가 있어요. 또. 무작위로 아무나 은혜를 베풀지는 않더라는 거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 잘 지키고 순종이 돋보입니다. 특히 노아 같은 인물을 보면 거의 100년에서 120년 순종했잖아요. 하루 이틀 순종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자, 그들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을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대의 의인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올바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의로운지는 모르죠. 요셉이라는 인물도 그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영육의 순결을 지키잖아요. 다니엘의 인물을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돼 항상 경건하여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 목숨을 걸고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한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 이게 다니엘입니다. 마리아, 요셉도 보통 인물들은 물론 아니죠. 마리아는 뭐 크게 기록이 없지만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올바른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마리아가 약혼녀인데 아기가 들어섰잖아요. 수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그랬지만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최고죠. 그 역량이 나왔던 그 결과물에 대해서.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그랬지만 베드로는 그 엄청난 사역을 하진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복을 다 받았죠.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그런 가사 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 없으면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게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근데 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진짜 몸밖에 없어야 되는데. 다른 거 있는데 그거 안 하려고 몸밖에 드릴 게 없어. 억수로 그냥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이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자녀들, 동행하는 자녀들, 정말 경건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자녀들, 순종 잘하는 자녀들, 이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베풀이는 베푸는데 크게 베풀지는 않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의 우리 선배고 모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셨는지 그걸 우리가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나가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산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인물들이 있는 겁니다. 괜히 인물 적어놓고 뭐 우리 괜히 애우기 힘들게 뭐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죠. 자, 우리는 구원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선 사람들이 다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건 또 아니잖아요. 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어렵게 살기 위해서 막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황에 우리가 접하고 해도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랬을 때 여기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주신 은혜 다 받았으니 잘 간직하시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또 하나님부터 오는 세상의 모든 축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 때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명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살아서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살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축복을 나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간수하며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